아멘. 아멘. 우리 기도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속 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얼마 전에 또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눴죠. 순종의 가치는 얼마만큼인가. 순종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는데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말 순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국은 순종밖에 없구나.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우리 신명기 말씀에 율법에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어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더 크게 말씀해 보실까요? 불순종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순종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저주받는 길로 내가 자초해서 걸어가는 아주 무서운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과 불순종이 아주 나중에는 뼈저린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순종이란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한테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이 들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제일 꺼내놓기 싫은 거를 분명히 꺼내놓으라고 하실 거야.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을 그 일을 분명히 주님은 나한테 요구하실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좋아하세요? 네. 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 신앙의 길은 그냥 한 길이구나. 순종밖에 없구나. 오직 순종밖에 신앙의 다른 길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데려다가 누구야 이리 와봐, 나랑 약속하자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도장 찍고 다 했어요. 새끼손가락 하고 다 했어요. 그 뭐예요? 그 약속은 언제 효험이 생기는 거예요? 지킬 때. 우리 이 말씀 왜 읽어요? 지키려고. 지켜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와서 그 복이 나의 삶에 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지킬 때 기적이 일어나고 지킬 때 축복이 나의 삶에 들어오고 지킬 때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지킬 때 우리 가문이 변화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복의 그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요즘에 재테크니 뭐니 많잖아요. 투자니 뭐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 제가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한번 창세기부터 성경책을 쫙 살펴봤어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우리 영유아부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빼놓은 설교가 뭔가 내가 그동안 그거를 창세기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빼놓았던 설교가 있다면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많이 빼놨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제가 이 말씀들을 다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10계명이며 그런 것들 다 이제 알려주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듣고 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삶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용시키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급히 어디를 가다가 이제 끼니를 때워야 돼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분식점이 있어서 이렇게 분식집에 들어가가지고 얼른 저기 끼니를 막 때웠어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바빴거든요. 바빠서 그냥 한 10분 만에 먹자 이러고서 막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교회, 이제 우리가 교회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빨리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믿는 분이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분과 잠깐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아무도 자기를 이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교회에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고 뭔가 내가 신앙을 좀 갖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교회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기회가 닿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가서 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교회를 떠나게 돼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무튼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다가 나중에야 우여곡절 그때 이제 교회에 가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이제 섬기고 잘 다니고 계셨는데,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냥 예배 열심히 나가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신이 이제 교회를 바꾸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을 몰랐구나. 근데 말씀 모르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말씀에 뼈대가 없으니까 풍랑이 일고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주초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그 삶이어야 돼서 어려서부터 그 뼈에다가 말씀을 새겨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성공한다는 뭐 이런 말씀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아이들이 크고 났는데 시련이 오니까 그냥 막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후회하시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정말 그분 안에 이렇게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그냥 분식집 사장님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막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 안에 막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오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면서 뭐 회개도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때 저에게 주는 또 성령의 감동을 그분께 전달할 때 그분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분의 소명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그래, 정말 맞다. 정말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 정말 우리 하루에 그 삶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말씀 안에. 근데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또 그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어진 말씀으로 그냥 율법으로 바꾸어 버린다면요, 그 말씀은 지금 나의 삶에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율법주의가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삶의 난관들을 만나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지금 느헤미야가 막 작정을 해가지고 중수하러 성전을 중수하러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7절, 우리 8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이렇게 질고가 많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성이 건축되어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건축되어져 가고 우리 공동체가 건축되어져 가고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주 시샘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게 한둘이에요? 한둘이 아니고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의 비전이 세워질 때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뭣도 알아야 돼요? 아, 사단도 일하겠구나. 이거를 우리는 아예 그냥 감안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뭐예요? 완전히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는데요, 막 라디아 하면서 여러분 막 즐겁게 파티하듯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전을 쌓는데 이 민족의 틈에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며 나아가는데, 열방의 무너진 틈들을 보수하며 나가는데, 가정의 무너진 틈들을 보수하며 나가는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들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읽어나가야 되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신 본문일 텐데, 이들이 성을 쌓을 뿐만 아니고 온갖 전투의 무기를 몸에다가 짊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씻지도 않고 벗지도 않고 이 무기를 짊어진 상태에서 우리 형제, 자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투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에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판가름이 나요? 기도 전투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는 곧 그 전에 기도의 승리에서 이미 성패가 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여러분 찬양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의 돌파가 있어야 그 찬양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찬양을 준비하거나 그럴 때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막 곡을 분석하고 막 키를 조정하고 발성 연습을 하고 악기를 연습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해보면요, 진짜 또 여자들은 시간이 2배로 걸리잖아. 막 다 바꿔야 돼. 코드 하나 맞추는 데만도 한 곡당 막 한 30분씩 걸려요, 정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쓰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곡을 다 바꿔야 되는데 다 도와줘야 돼. 이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찬양 한 곡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찬양 인도를 하는 게.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돌파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음악적인 요소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도 버리면 안 되지만 기도의 돌파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역, 그렇다면 여러분 뭐 찬양인도만 그렇습니까? 말씀 선포만 그렇습니까? 선교 사역만 그렇습니까? 나의 일상에서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에서의 승리가 있어야 가정생활도 승리합니다. 왼수 같았던 남편이 기도의 돌파를 맛보고 갔더니 뭐예요? 내가 섬겨야 될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돌파가 안 일어나면요, 남편이요, 애벌레처럼 보입니다. 제가 굉장히 유식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변신인가요? 그쵸? 그 소설에 보면은 한 남자가 나와요. 이 남자가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집에서 어떤 존재예요? 거대한 애벌레 같은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한 남자분이 이 가족을 몰살시킨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 안에 그런 생각이 들으셔요. 너는 돈 버는 기계다. 이런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의 자화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면은 자녀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뭐 돈을 벌어오면은 아이들과 자녀들은 막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막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데, 남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애물단지처럼 집에서 어느 순간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고 밖에서도 소외되고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외로운 애벌레처럼, 번데기처럼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구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안에 내면의 목소리가 너는 너희 가정에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환영받지도 못하고 너 하나 없어져도 저들만 없으면 너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니? 이렇게 가장 사랑해서 꾸렸던 그 가정이 나중에는 서로 원수 같은 관계로, 이렇게 필요에 의한 관계로 나중에는 전락해 버리는 것들을 그런 소설과 또한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나쁜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접하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의 돌파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아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여자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자가 자기를 애벌레라고 그렇게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을까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자 안에 지금 살인마가 살고 있구나. 내 남편 안에 살인의 영, 미움의 영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요 그걸 느꼈어요. 느껴서 늘 아빠와 만날 때마다 늘 스마트폰을 켜서 녹음을 한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아빠가 일을 저지르겠구나. 이거를 그 큰애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늘 녹음을 해서 나중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아이의 녹음기에 그 사고가 다 녹음이 돼가지고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들통이 나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흉악범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것은 뭐다?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면 그것도 뭐예요? 살인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저기 들통나지만 않았지, 잡혀가지만 않았지, 그것이 살인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가 누가 미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가 돌파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영이 나갈 때까지. 이 원망의 영이, 비난과 판단의 영이 나갈 때까지 이것을 기도로 돌파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찢어졌던 눈이 하트로 변할 때까지. 그 사람을 볼 때 자꾸만 내 마음에 이렇게 찢어진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자미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흘겨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랑의 눈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요 그때까지 연단하십니다. 그 눈이 하트로 바뀔 때까지 주님은 연단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하트로 바뀌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끝났다. 너는 통과했다. 다른 것이 통과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품어질 때, 용서될 때, 용납될 때, 그때 우리를 너 말씀에 순종했네. 너 통과했네. 왜요? 10계명은 결국 무슨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만 완성이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약 정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기도의 돌파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기도할 때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던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기도의 돌파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리를 냅다 질러댔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나의 마음이 바뀌었다. 기도한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마음의 문이 어딘가 모르게
좀 닫혀 있었던 것 같고 꽁해 있었던 것 같고 좁아져 있었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대서양과 태평양과 같이 내 마음이 넓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갑자기 막 사랑하고 싶고 막 사명을 막 실천하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고 막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라도 막 영혼 관리하고 싶고 막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부어져서 아까랑 마음이 바뀌었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에 돌파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의 돌파, 정말 이것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돌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게 일어날까요? 네,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기도의 돌파가 빠르게 일어나면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 성령의 지시를 따른 그 기도 안에서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회개를 하고 춤을 추라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춤을 추고 누군가를 중보하고 특별히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중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순종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기도에 돌파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고 보고 듣고 순종하고 보고 계속 이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 말씀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이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순종해서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 비전에 동참하도록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비전에 동참했어요. 비전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52일 만에 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중수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 쌓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고 요란하게 하자, 불태우자, 무너뜨리자, 이런 공격 가운데서 52일 만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정말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고밖에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어땠어요? 그 전부터 10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10절 이들이 어떤 상태였나?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이들이 지금 이런 상태였어요. 육신적으로 봐서는 성을 다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이미 다 빠져버렸어요. 이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처음에 어떤 놀라운 비전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때는 처음엔요, 많이들 좋아합니다. 많이들 동참해요. 그런데 그 일이 오래 갈수록 점점 그 중심점으로 다가갈수록요, 사람들의 힘이 빠져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불만이 터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5장에 보니까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이제 다른 내부의 이제 분열까지 일어나면서 이제는 외부의 적들도 지금 감당이 잘 안 되는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밖에서 내부에서 다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느헤미야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있는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돈을 좀 받으면 좋잖아요. 자기 생각해서는 그 사람은 돈을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수하들을 다 거느리고 다 먹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부터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백성들도 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드려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런 외부의 공격, 외부의 적과 이 내부의 분열과 이런 어떤 백성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어떤 그런 싸움 같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느헤미야가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 팽개치고 너희들 살리겠다고 지금 왔는데 어때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밖에서도 난리고 안에서도 난리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나름대로 힘이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에라, 나도 모르겠다. 다시 그냥 돌아가자. 애굽 사람들 맨날 그랬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맨날 그랬잖아요. 아마 이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아, 내가 여기 와서 왜 이 고생을 하냐 사서 나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 민족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불순종하는 백성들 불순종해가지고 포로까지 잡혀갔다가 또 여기까지 붙잡혀와서 여기서라도 잘해야 되는데 또 이 뭐예요 악한 지도자들은 또 자기 입속 챙기면서 뭐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골라서 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느헤미야도 막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역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누구나 그런 감정이 있어요. 와 놀라운 비전, 위대한 비전, 내가 동참해야지. 처음에는요 막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박수를 쳐요. 근데 나중에는요 다 등을 돌리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인내하면서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한 자들이 그 순종의 열매를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축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난관이 부딪히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뭐예요? 그때 바로 내가 인내심을 발휘할 성령의 열매인 그 절제를 발휘할 정말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이요 다른 걸로 순종을 배우지 않았대요. 뭘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뭐를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축복을 통해서? 보통 축복은요, 안타깝게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좀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처럼 참 쉽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쉽고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A 플러스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틀린 답을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가다가 틀리고 고꾸라질 수가 있는데 맞는 답을 알려줘야지 마지막까지 A뿔을 우리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에도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죄에도 고난이 있고 성령의 길에도 고난이 있고 다 순종의 길에 어디에나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고난에 감사할 것인가? 죄의 고난에 감사하고 죄의 고난은 뭐예요? 형벌입니다. 형벌을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축복으로 가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서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악한 것들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권세를 부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끝까지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이 사람들의 악함을요, 그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사람들의 그 잔인무도하고 무자비하고 그 원수 맺고 그 원수를 피로 갚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죄악을요 온몸으로 다 감당해 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뭐 아이들 섬기고 다음 세대 섬기고 뭐 성도들 섬기고 뭐 불신자 전도하고 가족 영혼 구원하고 굉장히 막 로맨틱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불신자 막 엄청 투자하고 엄청 전화하고 애정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 막 그럴 때도 많고, 그쵸? 막 다음 세대 위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막 사라져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의 때로는 그러한 배반도 예수님 뭐 계속 칼 맞지 않으셨습니까? 12제자한테 칼 맞고 십자가에서 칼 맞으시고 창과 칼 맞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영혼 구원을 한다는 거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 같아요. 내가 사랑을 줬는데 때로는 질시와 배반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감사가 아니고 정반대의 것들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고난의 때 순종을 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지만 그것을 뚫고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서 뭐예요? 나의 정신이 아니고 내 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정신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돌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는데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려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래요. 막 앞에서 막 달려드는데, 그렇죠? 뭐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그것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면,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순교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 뿌리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과 함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정말 내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휙 돌리고 그냥 말 한마디 없이 휙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할 일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는 뭘까? 지금 저 사람의 영적 필요는 뭘까? 제가 보니까요, 이 악한 영이 나가는 순간이 여러분 꼭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할 때만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적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필요가 악한 영이 주는 필요가 뭔가 맞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의 영적 필요를 보고 악한 영에 채워졌던 그 영적 필요 대신에 내가 뭐예요? 성령으로서 그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영적 갈망이 뭔지를 성령 안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는 뭐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진짜 목마른데 갑자기 내 가족이 가만히 서 있다가 물 한 잔을 딱 들고 내 앞에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섭나요? 네, 내가 정말 목말랐는데 물 한 잔을 들고 나한테 기다리다가 딱 주면서
성령의 음성을 나에게 딱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날 어떤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때요? 갑자기 성령 충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이구나. 꼭 그 사람 붙잡고 툭툭 예스로 나가 하면서 아무 말 없이 등짝 탁 치면서 예스로 나가. 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성령께서 주시는 액션을 그 사람한테 취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기숙사 살 때 저희 아는 친구 한 명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가끔 연락하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굉장히 특별한 친구긴 했어요. 특별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바디워시를 갖다 줬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제 기숙사에 바디워시가 딱 떨어진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무엇으로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준 바디워시예요. 저한테는 그 바디워시가. 그냥 친구가 그냥 우정의 선물로 준 바디워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스에 바디워시 떨어졌네. 얘를 시켜서 이렇게 보내준 하늘 천국에서 내려온 바디워시로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아직도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친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까?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그 친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테니스를 배우고 있어서 테니스가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이 친구는 한 번도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교우 관계가 막 넓고 발이 넓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얘가 막 어디 가서 뭐 테니스를 뭐 가르쳐 달라, 뭐 선배님한테 막 가르쳐 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정을 걷다가 이제 친절한 한 선배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분이 아무 연고 없이 이 친구한테 갑자기 테니스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썸도 없이 그냥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이렇게 테니스를 그분한테 이렇게 잘 배웠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항상 이제 그분을 얘기할 때 테니스 천사라고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길 가다가 저기 테니스장 근처에서 테니스 천사를 만났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한테 테니스를 알려줘서 테니스 수업을 무사히 잘 마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막 신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학교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한세대학교 기적 많이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많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하늘에서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어디에선가 뭐 저 우주에서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응답됐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주에서 뭐가 떨어졌나요?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보낼 사람을,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보낼 누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해가지고 순종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 땅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집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도요. 그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서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건 참 성가신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라고 했으면 참 좋겠지만 네. 그냥 우리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걸 꺼내다가 누구를 주는 것만도요. 어떻게 보면 참 성가신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성가신 일을 막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 좀 써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증거하는 도구로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통로로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지? 이거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순종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세요. 내 삶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보다 나의 삶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와, 쟤는 내 사람인데, 아, 쟤는 가는 곳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쟤는 가는 곳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 아이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광스럽게 저 사람의 삶을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곳에다가 저 사람을 둬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고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지막에 있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 마지막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여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No!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런 천사가 내가 먼저 되어질 때 그것이 자꾸 훈련되어지고 순종되고 훈련되고 고난을 통과하고 주님께 끝장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는 거기에 가 있다. 주님께서 나를 거기에 어느 순간 올려놓으신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그 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순종과 고난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들을 저 여러분이 깨닫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품기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품어야 돼요? 끝까지. 품다가 좀 열받네. 좀 열받네. 다 쳐버리면은 품을 영혼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말아버린다면 사랑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내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내 영적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돌파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품다가 보면 품을 만한 사람들이 있고 못 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제 성장할 거, 언제 확장할 건데요. 맨날 이 모습은 나도 싫잖아요. 확장하고 성장하려면 잘 안 품어지는 그곳을, 자꾸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곳을, 거기가 치유가 돼야지 이 성장과 확장과 고난을 통한 순종의 그 결실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하다가 말았어요. 아니면 그냥 아나무인으로
예,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 안에는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안 보고 사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움을 심으면요, 미움이 싹이 납니다. 미움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자라요. 근데 내가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도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점점 자랍니다. 우리가 2025년에 정말 뭘 심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 잘못 심었던 씨앗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완전히 그 땅을 갈아엎어버린 역사 일어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목회자로 이제 저기 하려고 할 때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당연히 그냥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할수록 약간 기분이 나빠지긴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예.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허락했던 영혼들이 이렇게 뭐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오셨던 그 영혼들이 나간 다음에 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눈에 가시웠는데 진짜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가고 나면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가서 슬픈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사라져서 슬픈 것이 아니고 A 플러스 맞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좀 속이 쓰릴 때가 있어요. 그 기회였는데 그때 내가 좀만 더 품을 걸. 내가 그때 좀만 더 모른 척 할 걸. 내가 그때 좀만 더 참을 걸. 이제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뭐예요? 내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는 너무 어리고 너무 혈기가 많아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요,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제 꿈에 나와요.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아프게 할 만큼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걔는 그때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괘씸한 게 아니고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걔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만 더 세움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멋지게 함께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걔도 더 멋있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열방을 함께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 한 번의 기회로 보내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기회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닫고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이 시험이 나중에 되면 한 번만 더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요.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서 인내의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사단의 공격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요, 정말 말도 못해요. 이 한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이 막 사방에서 달려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방패 기도하면서, 정말 입술을 지키면서 이게 그 한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는 더 필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지혜구나.
성령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만나도 정말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것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나의 이 비전이 사그라들어서 내 비전이 꽃피지 못하고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큼 또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2025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에게 맡겨진 자들 잘 관리하고 또한 앞으로 주님께 나에게 주실 그 비전과 앞으로 주님께 나에게 맡기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영혼 육간에 준비되어져서 기도로 돌파를 이루고 나의 마음의 지경, 나의 영적 지경을 넓히고 또한 나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진정 주님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늘 도움만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우리의 정권을 이양하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자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